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인가요? 선교 다녀오고 뭐 좀 쉬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들을 좀 했습니다. 뭐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저 바뀐 거 있나요? 네, 저 바뀐 거 있죠.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머리도 하고 뭐 생애 첫 세차도 해봤습니다. 생애 첫 세차도 해보고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반응이 여자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직장을 옮겼는데 어 이제 거기가 식당이 없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도시락도 쌌습니다. 메뉴는 오므라이스였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 관련된 서류를 좀 뭐 떼러 간다든지 뭐 선교 같이 갔던 팀원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진짜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내면서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그 낙도 선교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선교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 있죠? 가보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같이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이제 사람들은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가 더 힘들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데 선교를 가면 어떤 일이 있죠? 거기 있는 아이들, 거기 있는 만나는 모든 어르신들이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갈 때 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뭐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달란트 시장도 준비하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뭐 달란트 시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복지관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지 판디집기 아세요? 판디집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 뒤집는 거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를 일주일 만에 했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가는 건데 저희가 한 뭐 200 몇십만 원을 준비해서 예산을 짰다면 주일에 출발이었는데 주일까지 한 4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일단 갔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채워졌어요. 진짜 딱 맞게 끝나고 나니까 한 9,868원인가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딱 맞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7번 정도 낙도 선교를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팀원들, 제가 보통 팀장으로 가는데 처음 가는 팀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가라. 일단 가면 채워지더라. 일단 가라. 그래서 일단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런 마음으로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까지는 창조로부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랬지만 심지어 복을 주시며 이렇게 가득하라고 말했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했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홍수로 심판을 싹 당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또 잊고 자기 이름을 냈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제 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바벨탑 얘기를 했는데 이 바벨탑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고편이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그 본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족보가 나와요. 족보.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인데요. 이제 쭉쭉 지나가 볼게요. 쭉쭉 내려가서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그리고 하란이 롯을 낳은 것까지 나와요. 11장 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데라의 가족들을 보시면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 후 데라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아브람의 조카 롯을 데리고 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 하란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는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이후에는 또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한번 이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하나님은 하란에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무작정 여기 하란은 네가 머물 곳이 아니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여러분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 안산 땅을 떠나서, 아니 한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라는지도 말 안 하고 가라라고 한다고 해봐요. 막막하지 않나요? 뭐 요즘은 지도도 잘 돼 있고 뭐 통역도 잘 되고 워낙 글로벌한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되어 있지만, 사실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결정은 우리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심지어 목적지도 안 정해지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라, 나가라, 짐 싸서 이제 나가라 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참 막막했을 건데 아브라함은 일단 갑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일단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맞아요. 진짜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갔어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의 나이에 이 머물고 있던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에 걸맞는 약속도 하셨는데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들은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는 그냥 자손이 많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한 국가가 그리고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이고, 그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그리고 유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유명해진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인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바벨탑과 대조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이름이 유명해지고 크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내는 그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 우리가 첫 번째 명령은 뭐였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되어라. 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되라고 돼 있죠? 복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첫 번째 명령인 가라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랑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일단 하란을 떠나서 가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면 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복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그것도 복이죠. 사실 그것도 진짜 복입니다. 최고의 복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를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복은 그래서 생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복은 생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생명은 어디서 오죠? 이 생명은 그냥 흙덩어리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 복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생명을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자, 시편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맞아요.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 생명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여정 또한 이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이 명령을 하시고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라, 복이 되어라,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또 뭐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복과 약속의 그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명령과 약속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말씀처럼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말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복 그 자체인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그런 복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 복이 뭐라고 했었죠? 생명.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떤 복?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생명 잃은 이 세상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래서 바벨탑 대신에 이걸 쌓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좀 뒤에 아브라함이 가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번 제가 7절 그리고 여러분이 8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시작.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일단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죠. 가서 복이 되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인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가서 복이 되는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그 약속과 명령이 이어지게 됐어요. 자, 이 약속과 명령이 이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우리한테까지 이어져요. 우리한테까지 그 명령과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이 약속과 명령을 우리에게 한 명령과 약속이다 생각하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명확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지가 아니라 일단 머무르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올바른 방향일 거예요. 즉 우리가 소중하고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도 생명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라라는 말은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안산을, 한국을 떠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특수하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늘 가는, 그리고 늘 하는, 늘 만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정말 생명을 누리는 삶에서 멈춰 있다면 이제 그 삶에서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이 사는 것, 똑같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사실 편하고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그 엄청난 복과 생명,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꼭꼭 숨기지 마시고 이제는 나 혼자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가운데 누군가 좋지 않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늘 축복하는 사람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좀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도 진짜 복을 가진,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복을 가진 우리가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복이 되어야 할까요?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껏 내가 하던 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그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 그리고 학원, 집, 가는 어디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하지 않던 그 자리에서 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 공부 전, 그리고 식사 전, 자기 전에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등하굣길에 듣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건 다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개했는데 또 누군가에는 이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일단 머물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라 하고 보내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생명을, 그 기쁨을 이제는 더 누리시고, 그리고 가서 기쁨 없고 생명 없고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삶, 그 삶 가운데 제단을 쌓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라는 복을 담은 우리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일단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 세상이 자꾸 죽기를 원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잘못되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흐릿한 미래를 위해서 불안해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곳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 가운데 여러분을 모함하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것을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는 가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를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가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나를 보내주세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정말 죽어가는, 생명 잃은 저 땅에 내가 가서 복이 되게 해주세요. 주를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어디서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진짜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 시간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나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하시고 이제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 복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현실은, 내 미래는, 목적지를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품고 그 복을 품고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보내실 때 지금껏 쌓았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가겠다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상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곳이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 믿고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내 삶에 정말 그 묶여있던 곳을 떠나서, 내 삶에 안정돼 있던 그 내 습관을 떠나서 이제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이 없던 그곳에, 생명이 없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정말 죽기를 원하고 정말 살기 원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을 떠나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인 줄 믿고, 정말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나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처럼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의 자리를 쌓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없어 죽어가는 저들이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 가고 복이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자 참 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